에베소서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학개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있어요. 요즘에 별명은 학개 집사님, 그렇게도 별명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 이러면서 충청도는 어쨌든 집에 가서 좀 많이 웃더라고요. 하여튼 깨닫는 사람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학개에 대한 이름인지 이게 어떤 분은 전혀 몰라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어요. 하박국. 어떤 분은 또 호박국 그러는데 하박국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수많은 그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나라는 망해버렸는데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여러 선지자들이 났어요.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고 오늘 학개 선지자도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 같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중요하게 일을 하는데 특별히 이 학개는 이 성전을 짓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 지체하거나 중단하거나 이럴 때에 이 학개 선지자는 격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 압박이 와요. 이 성전을 못 짓게 하려고 외부에서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와요. 왜냐 그러면 이분들의 생각은 옛날 영광스러운 그 솔로몬 성전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했지만 나라는 망해버렸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옛날에 그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스스로가 위축되고 그 재료들을 모은다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기도 하고 이런 중에 오늘 학개의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이 성도를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오늘 아셔야 돼요. 교회가 큰 교회, 큰 성전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함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비전을 본 거예요. 비록 오늘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크지 않다 할지라도,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함이 있는 그 성전을 지금 추구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늘 되새기는 것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라고 할 때에 66권 전 성경을 동원해서 보면 이 신앙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성전을 계시의 통로로 사용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뭐가 있는 곳? 오늘 내 속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번 암송요절 한번 외워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고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이렇게 나타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자꾸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속에 하나님이 모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고백할 줄 알 때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함이 있을 때에 그게 신앙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정상적인 것이에요. 오늘 그러나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발견하는데 뭐냐면 언어 속에, 뭐 속에? 언어 속에, 행동 속에, 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또 일 속에, 다른 말로 은행심사 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는 것을 두고 말을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계시지요. 계시는데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셔요. 계시는데 그 부모님의 좋은 바람, 좋은 생각이 자녀에게 흘러가지 아니하면 고아와 같은 거예요. 고아는 부모가 없다는 것이 고아지요. 계셔도 부모의 영향력이 없다고 할 때는 고아같이 자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고아같이 자라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희생이, 부모님의 그 기대가, 부모님의 그 마음이 자녀에게 전달되어질 때는 그 자녀를 효녀라고 그러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나이 많은 아들 보고 야, 너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아니 아들 나이가 몇 살인데요, 다 큰 어른인데도 하는 말이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럴 때 효자는요, 예 어머니, 예 아버지,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그게 효자예요. 예, 알아서 할게요, 제 알아서 할게요. 그건 여러분들 비정상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건 교회 안에 가둬두고, 저 시멘트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가둬두고 그 삶이 내 언어하고 내 마음의 계획이랑 내가 일하는 일 속에 그게 전혀 영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걸 두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네 속에 계시느냐, 역사하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으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내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마음 속에, 일 속에, 언행심사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전혀 간섭이 없고 개입이 없다고 한다면 어려운 겁니다. 오늘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너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내 삶의, 내 언어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말 속에,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 직장 생활 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참 네가 결정하는 것이 맞지, 그 생각 가져요. 근데 돌아서서 생각할 때는 참 고맙다, 참 아들이 고맙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해 주니까 참 좋다, 어디 가도 행복감이 있어요. 결정은 네가 하는 건데 그래도 물어봐 주니까 참 고맙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참 만족하십니다. 뭘 만족하냐 그러면 물어봐 주는 것이 나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니까 구하라 라고 할 때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 달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라 할 때는 그 부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과 말과 언어와 행실과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과 간섭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에덴 동산이 떠날 수도 있다 했지요. 거쳐지기도 한다 했지요. 또 이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 없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안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떠나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떠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떠날 수 있다라고 할 때 왜? 먼저는 내 속에 자율성 때문에 그래요. 자율성. 뭐 때문에?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내실 때에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하나님이 억지로 영광 받기를 원치 않으셔요. 로봇같이 그냥 강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무슨 뜻입니까? 네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아니 하나님답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되지. 근데 왜 이렇게 문을 두드리십니까? 자유를 다하라는 겁니다. 자유를 다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억지로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그건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들어오신 것은 나중에 생각하면 생각이 돼요. 하나님, 이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을 해요. 내가 다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내가 우리 교회를 선택했고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선택했고 이 만남을 내가 선택을 했고 그런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건 원리가 아니에요. 그건 남이 모르는데 내가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지내온 것, 내가 이 자리까지 앉아 있는 것,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보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네가 좌우를 네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속에 이 자율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배척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멀리 보내기도 해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유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시는 쪽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쪽으로 그렇게 모시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와요. 수많은 과학자들 중에 참 예수님을 잘 믿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카이스트에 가면 참 그 신앙인들이 많아요. 어설프리 과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배척합니다. 근데 과학은 아시다시피 원인을 찾아가고 결과를 연구하면서 원인을 찾아가는 철학과 연결돼요. 근데 자꾸 찾으면 정답은 뭐냐 그러면 퀘션 마크예요.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원인을 찾아가는데 이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원자를 쪼개기도까지 쪼갤 수 없는 게 원자라고 했어요. 분자를 쪼개서 원자를 또 쪼개고 쪼르고 못 쪼갠다라고 했는데 또 쪼개져요. 근데 보니까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과학자들의 깊은 세계에서는 모르겠다라고 하고 돌아서는 것이 과학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유니스트에 가서 한번 설교했을 때도 그 부총장님이 또 우리 교수님들 중에 믿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은 겸손한 분들이에요. 보면 파고 들어가면 우리의 지식을 다 한다는들, 우리의 지능, 지성을 다 한다는들, 그 깊은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다 판단할 것인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신앙 고백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자율성이 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은혜 받은 자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떠났다가 들어왔다가 왜 성전이 되었다가 왜 성전을 헐어버리기로 하시는지, 이것은요 우리의 결단 따라, 우리의 선택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너 마음을 나에게 달라, 너의 정성을 나한테 기울여 달라,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떠나시느냐? 더러우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깨끗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거룩에서 벗어난 것이 더럽다는 겁니다. 세상에 더럽다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저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더러운 게 뭡니까 하면 흰 게 더럽다고 그래요. 이 새까만 데다가 흰 거 하나 딱 찍히면 말입니다, 더럽다고 그래요.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백지에다가 뭔가 더러운 게 묻어 있다, 그럼 더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검은 데다가 그게 뭔가 묻어 있으면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다라고 하는 개념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뭐가 더럽습니까? 라고 할 때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다른 것을 위조하거나 다른 것을 앞장세우는 것은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것은 요즘에 사라진 언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쓰지 않는 용어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게 순결이라는 거, 순결이라는 것이 점점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일편단심, 이런 단어들이 지금 없어지지요. 왜 일편단심이어야 합니까? 이게 있어요.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있으면 안 되나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굳이 뭐 꼭 하나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런데 이 옛날 어른들은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옛날 어른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전에 어린 아이들이 막 고막이 터지고 막 콧배가 부러지고 그렇게 두들겨 맞았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기독교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공부할 때 놀래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있었다고요.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인데 그랬다고요. 이유가 뭔데 그랬더니 국기에 대해서 배례, 국기에 대해서 90도 절을 했던 시절이 혹시 연세 드신 분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없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1945년도 이후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분들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뻣뻣하게 절을 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있어요. 국기에 대하여 배례 그러면 국기를 향해서 전부 전교생 몇천 명이 되는 아이들이 고개를 다 숙이는데 거기에서 몇십 명이 고개를 뻣뻣하게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고막이 터지고 두들겨 맞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한 명은 죽어요.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보고를 딱 듣고 났더니 깜짝 놀랍니다. 그런 일이 있었냐고? 안 되지. 그래서 그때에 한번 연구해보라 하고 바꾼 것이 국기에 대하여 경례, 또 그것도 이상하다 해서 국기에 대하여 주목, 또 그렇게 바뀌었다가 지금 뭐 이상하게 바뀌어버렸어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그 옛날 어른들은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막 고막이 터지고 어떤 때는요 미군들이 보내온 수많은 초콜릿을 갖다가
뭐 어마어마하게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야 니네들 마음껏 가져가라고. 마음껏 가져. 대신 국기에 대해서 배려해라. 유혹이죠, 유혹. 아이들에게 맛있는 초콜릿을 갖다 놓고는 그 당시에 지금이야 뭐 이해되나 이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초콜릿이 너무 귀했거든요. 이걸 갖다 내놓고는 야 이거 마음껏 먹고 가져갈 수 있어, 가져가. 대신 국기에 대해서 배려해라. 아이 하나가 손댔다가 그걸 갖다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다시 놓고는 안 먹을래요. 또 터집니다.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그게 한 50명 되는데 그 50명의 명단이 지금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이야기 나와요. 거기에 국회의원도 나와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돼요. 그중에 의사들도 나오고 미국의 정치인도 되기도 하고요. 그 50인에 대한 연구가 그때에 맞았던 사람들, 그걸 역사적으로 한번 추적을 한 그 이야기도 있대요. 참 귀해요. 옛날 어른들은 그 더럽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할 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주인 삼는 것이 더러운 겁니다. 십계명에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더럽다는 말하고 사람들 편에서 더럽다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왜 하나님 떠나시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더러움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더러운 것이라. 성전이 어떻게 성전이 무너집니까? 무너져요. 돌 위에 돌 하나는 없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왜 여호와의 이름이 만군일까? 그럴 때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참 애니메이션을 보면 무섭습니다. 그 표현이, 애니메이션은 그 표현이 그게 리얼하게 나올 수 있어요. 상상을 다 할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은 그게. 그래서 이 디즈니에서 나오는 그 영화를 보면 그 막 표현이 과하게 나옵니다. 막 물이 막 쏟는 것이 겁나게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들이 많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무섭습니다. 다 죽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두려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두려우신 하나님. 세상에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대상이 없고, 이런 편으로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죽은 자 같이 엎드려졌다고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도 사울이 그 예수님을 뵐 때에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그 주님을 뵙고는 죽은 자 같이 엎드려졌다고 그랬어요. 그게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내시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천지 만물의 원인과 결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까 과학자들이 그랬댔지요. 신실하신 과학자들은 이 큰 원인을 볼 때 이건 못 찾는 거예요. 이 우주를 보면서, 이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놀라운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겸손한 자들인데 얄팍한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들어온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단 말인가? 더러움이 있으면 떠난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율로 하나님을 멀리 할 수도 있다.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 자율성이 하나님을 멀리 할 수도 있고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나의 더러움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깨끗하신 하나님을 멀리 할 수도 있고 가까이 할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서 하나님 내 속에 이 자율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율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매임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한 줌의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아니면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셔서 내 속에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다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능력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 이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냐? 제가 한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인가요? 소방소에서 한번 전화가 왔다고. 소방소에서요. 주일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119에서 전화가 왔는데 교회가 불났다고 지금 거기에 신고가 들어갔다고. 참 저로서는 한쪽에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교회에 불이 난 것이 어떻게 이렇게 신고가 들어갈까? 불 안 났습니다. 한 목사님 혹시 모르니까 한번 주의 좀 둘러봐 주세요. 지금 보니까 뭐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내가 둘러봤어요. 불난 데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오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집회하실 때에 교회 불난 그 소방차가 그때는 뭐 동원돼. 근데 불이 안 났어요.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막 진짜 불기둥이 막 그냥 막 불기둥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근데 그거 없었어요. 근데 오한선 목사님 그 간증해 보면 몇 번이 그랬어요. 실제 여기 충남 칠산교회 같은 경우 실제 그런 일이 한 2번 있었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는 때 내가 참 감사해서 속으로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불기둥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떻게 임하고 또 왜 임하는지 우리가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지난주에는 2가지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뭘 제안했냐 그러면, 하나는 뭐냐 그러면 거룩을 써라. 다른 말로 분별을 써라. 우리가 항상 이 거룩이 다른 말로 분별인데, 하나님은 혼돈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이 이 수면을 운행할 때에 그때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구별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도 구별하는 생활, 분별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과 성전을 보면 구조가 그래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이방인이 못 들어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돼. 이게 딱 있어요. 그 계단을 통해서 벽이 있단 말이에요.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방인의 뜰, 그리고는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돼. 또 여기 들어왔습니다. 여인까지도 들어와도 돼요. 근데 또 보니까 병자들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나면서 안전병이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병 걸렸으니까, 저주니까.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줄, 이건 병들린 신앙이구나, 이건 이방인의 사상이구나, 이걸 알아야 한다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동성애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반대할까요? 찬성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한번 이렇게 다수를 따져보면 동성애를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대답 잘 못하시네요. 아니, 객관적으로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동성애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동성애를. 예?
그 착각을 해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동성애 찬성,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동성애 반대. 아닙니다. 대다수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동성애를 반대를 해요. 왜 반대하느냐 물어보면 첫째, 징그럽다고 그래요. 아이고 징그러워. 어떻게 남자끼리 여자끼리 아이고 징그러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조금 더 공부하신 분들, 인격이 있는 분들은 이야기할 때 징그러운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거는 생태계의 파괴다. 이건 자연 질서를 무너뜨리는 생태계의 파괴고 가족의 해체고, 이렇게 지성인들은 이야기를 해요.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왜 동성애를 반대하죠?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동성애 징그럽잖아요. 두 번째, 자연 질서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불신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달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왜 반대하느냐? 동성애를 왜 반대하느냐? 왜 반대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니까. 징그러워서 그렇다, 자연질서,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건 세상의 이야기고, 이까지 들어올 수 있는 곳까지고,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면 구분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안 맞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니까. 이게 우리 기독자의 구분, 이게 거룩을 쓰는 자들의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단다면 그건 이 안에 이방인의 뜰에 있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안에 들어와라. 좀 구분해서 문을 열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오는 신앙,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신앙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생각이 똑같아요. 좀 수준이 조금 더 도덕적이지, 조금 더 인격적이지, 이런 수준이지, 그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 그건 당연한 거고, 이 안에 들어와서 이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우리는 결혼식 반대예요. 결혼 예배를 드려야지. 이 정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뭐 직장 생활 한다, 고사 지내고 뭐 할 때,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이걸 써야 한단 말이에요. 거룩을 쓰란 말이에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셀에 들어가서 또 나눔을 보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분은 셀 나눔을 보면 저분은 같은 신앙생활, 같은 믿음 생활을 해도 저분은 조금 더 들어간 사람, 조금 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 그걸 나눌 줄 알아야지. 아, 보니까 니나 내나 똑같이 교회 다니니까 똑같다고. 아니에요. 존경할 자를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고, 나도 저 사람 닮아야 되겠다, 저 사람 따라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구분이 안 돼가지고 어려워요. 깡패 세계도 보면 서열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걸 못 봐요? 볼 줄 알아야지. 보면 기도가 깊은 사람이 있고, 좀 신앙생활에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더 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과 실제로 그렇게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걸 볼 줄 알아서 그래야 내 신앙이 그렇지, 나도 이게 되는 거지. 그 욕심이 없어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아니, 대학이면 다 똑같은 대학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 내고 시간 들이고 저 하버드까지 가잖아요. 예? 아니, 대학이면 똑같은 대학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게 구분 못합니까? 아,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 아닙니까? 목사님 다 똑같은 목사님 아닙니까? 보라 하니까요. 보면 그래도 참 우리 교회라고 말은 못하지만은, 네, 보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우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렇게 살려고 길을 쓰고, 참 세상이 인정 안 해줘도요, 칭찬 안 해줘도, TV에는 못 나가도 우리 같은 사람 TV에 잘려버립니다. 나가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컷! 다시 오지 마세요. 그게 정상이지, 그게 참이지. 어디가 대통령 왔다고 그냥 기립박수하고 우리는 그런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입당 예배할 때 뭐 여기 시장님을 모시고, 우리는 그때 시장님이 보니까 불교 신자예요. 왜 교회에 이름이 있다고 데려오고 명성이 있다고 데려오고?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거룩을 써야 돼요.
구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장소를, 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 이 자리는 어떤 자리,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힘쓸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 보면 제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성소로 들어가 보면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을 불을 밝히는 이 등대가 있고, 이 향단이 있고, 향을 올리는, 향을 발휘하는 이게 있어요. 이거 우리가 다 힘써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 법궤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 또 천사들이 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두 개의 천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게 기구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대속의 공로를 깨닫고 대속의 은혜를, 번제단에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는 바로 이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선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받는 모습이라. 그리고 그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이 정결 예식이 있어요. 손을 씻는 그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내 속에 이게 죄군요, 이게 악이군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군요, 이걸 늘 발견하면서 자기를 고쳐나가는, 교회 다니면서 회개가 없다는 것이, 교회에 와서 자기를 고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참 못된 신앙이죠. 자기를 못 고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뭐가 났다, 그 잘못 믿어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되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 인사하는 게 달라져야 되지. 예수 믿어도 인사도 할 줄 모르고 되겠어요? 청년들 인사 잘하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왜 아멘 하셔? 청년들 인사 잘하기 바랍니다. 한번 연습해볼까? 하면 90도 인사 잘해야 돼. 인사도 못해 뻣뻣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인사가 만사인데, 그 인사가 아닌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데 저렇게 뭐가 나나, 똑바로 믿는 사람이 저럴까? 내가 기도원에 가서 내가 다시는 안 간다 했잖아요. 임마누엘 다시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참 목사님이 와도 이거는 거지 취급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놓고요. 왜 왔어요? 저기 여기 세종하나교회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아유, 그날 가가지고도요, 인사할 제대로, 그냥 밥 먹었는데, 아유, 우리 여기 왔습니다. 그 끝이에요. 그 뒤로 얼굴도 못 봐요. 그러니까 그 옆에 남편 목사님이 답답하니까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무례하고, 이렇게 비인격적이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예의 지켜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모 바로 섬겨야 돼요. 예수 믿으면, 저는 그것까지도 이야기해요. 공경비 드려야 돼요. 그건 돈이 있어서 드리는 거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드리는 거 아니고, 있어도 돈이 나보다 재산이 훨씬 많아도 드려야 돼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이게 벌써 돈 이야기하면 나온다니까. 벌써 해야 돼요. 그래서 의무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시는 건 기본이고, 하나님을 모시는 표시가 부모님을 은혜의 통로예요. 그래서 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성껏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치고 나갈 때는 그 복이 그대로 돌아와요. 참고로 저는 4명입니다. 4명이 돌아와요. 제 하나가 우리 부모님께 드렸더니, 결혼할 때부터 10분의 1 딱 나누어 가지고 부모님께 드렸잖아요. 아들들이 지금도 해요. 우리 며느리들도 감사함으로 참 진짜 고맙지. 며느리들은 안 할 줄 알았더니 아멘 하고 며느리들 따라와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는 우리 사돈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세계가 있냐고.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왜 통장에 돈이 찍혀요? 왜 들어오지 이게? 우리 사위가 왜 돈을 보내지? 그게 신앙의 유산인 거예요. 믿음 생활은 벌써 보면 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사람을 만날 때, 일을 해볼 때, 물질을 취급할 때, 사건을 처리할 때, 그때 신앙이 나온다니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은 그렇게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나타나는 영광은 자체 평안해져요. 뭐가 하나님 영광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내 속에요? 평안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빛이 오히려 나에게 비춰지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한테 건네오니까 여러분들 부모의 만족과 부모의 평안이, 부모의 그 얼굴이 자녀에게 비춰지니까 오히려 자녀가요, 그게 바라보니까 내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내 속에 편안히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담대해져요. 평안해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 자체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이 봐도, 내 속에 내가 봐도 좋은데 남이 봐도요, 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남이 봐도 참 좋아요. 그래서 보디발이 분명히 이방 나라 사람입니다. 그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인정이 돼요. 그가 감옥에 가서도요, 간수쟁이가 다르네, 죄수인데 다르네, 표시가 나요. 어디 가더라도 표시가 나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참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자체만이 아니라 이게 건너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만족해하고, 야, 참 저분 함께 하니까 좋다, 함께 하고 싶다, 참 나누고 싶다, 좀 배우고 싶다, 따르고 싶다, 이게 되어질 때에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노래할 때 그렇게 노래한 거예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라. 자,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로 뻗었다고요? 담장을 넘었다 이거예요. 우리 가나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 우리만이 아니라 이 가지가 애굽을 넘어서 열방을 향해서, 그래서 이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너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과 유익과 혜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면 공부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면 의사 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건 도둑놈 됩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 돈이나 끌어모을 과학자가 되겠다, 돈이나 끌어모을, 내가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뭔 유익이 있으세요? 내가 어떤 도움과 어떤 혜택을 줄까, 여기에 마음을 품는 것이, 그것이 귀하지. 꿈도 꾸지 마세요. 나는 뭐가 되리라,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담장 넘어서 누가 봐도 참 혜택을 받고 감사가 있고, 그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자체적으로 빛의 영광이 있지만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참 성전답게, 주여, 이전에는 화려했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거기는 황금이 덮여 있고 규모도 크고 재료도 좋지만 규모도 크고 돈이 많이 들이고 시간이 많이 들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포로 생활 중에 이게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가 돈이 많겠습니까? 뭐가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들을 통해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너희 속에 임할 것이라.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 이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셨네요, 이런 고백이 되어지고, 참 할렐루야로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주님의 그 큰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할 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로 작정된 분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했어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반기하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참 권능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남을 이 한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요,